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9월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맞이할 주일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한 주간의 모든 짐들과 무거운 것들, 피곤한 것들이 다 내려놓아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게 하셔서 다음 한 주간을 살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싸우니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아무도 거저봤다가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친히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1231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같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God is still in control. God is still in throne. 왕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까지는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니엘서를 토요일마다 강의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이 1차로 이스라엘을 침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몇몇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인재를 뽑아 가지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실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삼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체성이나 모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과 생활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이 의식 개혁, 브레인 와시를 하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첫째 학문과 언어를 교육해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놀라운 문명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 땅에서 너희들이 배웠던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게 되는 이 위대한 문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탁월한 신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언어도 바뀌면 사상이 바뀌게 되죠. 우리 한국말에는 존칭이 있지만 영어에는 존칭이 없으니까 엄마 또 할아버지도 보면서 계속 you did it 뭐 이렇게 자꾸 you라고 이렇게 하면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언어가 사상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간다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언어를 바꾸고 학문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에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름은 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다 이제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꾸는 것은 다 벨의 종이다, 벨 신의 종이다, 달신 또 포도주신 나부신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이름을 자꾸 똑같은 이름을 자꾸 불러가지고 정체성을 아예 바꾸어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이제 다른 우상들의 종이다 이렇게 바꾸어버립니다. 또 우상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 한 신을 섬기는 한 식구 바벨론 황국의 신민이다 이렇게 의식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근데 이 바꾸어가는 과정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이와 같은 의식화, 이제 브레인 와시를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에 가면 학문을 배우면 다 진화론을 배우죠. 다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종으로 자꾸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창조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틀린 거. 그렇게 하면 학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지 거기에 딱 보면 이번 문제가 성경의 진화론을 반대하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본문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답이 아마 2번인가 거기에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만들 때 in its kind 원래 이 창조할 때 이미 거기에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종이 진화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과학적인 자료도 불분명하지만 창조론을 믿을 수 없으니까 진화론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학생들 가운데 가장 만연해 있는 게 상대주의입니다. 진리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다 그랬던. 옛날에는 이렇게 유럽이 큰 대륙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 유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진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3세계가 자꾸 들어오고 온 세계가 이제 다 글로벌라이즈 해보니까 각 지역에 있는 다른 문화들도 괜찮은 문화들도 있고 하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인데 요즘은 답안지 쓸 때 상대주의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교육을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더 발전하면 종교 이제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네 종교도 옳고 우리 종교도 옳고 다 옳다고 인정을 해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종교를 뭐 완전히 배격해 가지고는 이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브레인와시가 자꾸 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의식이 자꾸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만 인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자꾸 바꾸어서 우리 크리스찬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전체 총 세계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국부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우리도 똑같이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집 또 좋은 차 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똑같은 꿈을 꾸고 가고 있는 이게 세속화되어지는 것이고 한 신을 섬기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게 브레인와시가 자꾸 돼가지고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또 교회도 자꾸 이제 그런 그걸 성공의 모델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늘 주의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브레인와시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다니엘이 가는 곳에는 그리고 세 친구가 가는 곳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의식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유명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보면
절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그 다음날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지켜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너를 이런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렀나 하면서 온 왕들이 동화되어 가지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 신을 궁금하게 여기고 그를 쫓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자꾸 물들이려고 하게 해도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또 삶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통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런 기적이 여러분 주변에서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교회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서 나오느냐, 이런 세상의 놀라움과 부러움이 우리 교회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는가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오늘 보니까 뒤쪽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쌌다고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 사실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다 넘겼다는 것입니다. God give them over to them. 그 하나님께서 왕도 넘기시고 기명과 그릇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니까 그들이 가져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제사드리는 그릇까지 다 빼앗기느냐, 너무 볼품없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데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데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갈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백해야 될 것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이후에 가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지 않았느냐? 능력과 권세로 내가 이 바벨론 나라를 건설하며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다 이것들이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 너 왕위가 떠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벨론 왕이 거기에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와가지고 짐승처럼 들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살게 되고, 그 머리카락이 독수리에 날개같이 올라가게 되고, 손톱이 마치 새 부리가 같이 되어지면서 7대 동안에 방황하고 헤매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때가 되니까 그가 회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낮추시고 세우시고 떨어뜨리시고 모든 일을 하는 뒤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사사기 때나 애굽 400년 동안 지낼 때는 정말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마치 돌아가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뒤에 역사하시고 모든 존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일하셔서 사사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다윗을 준비하셨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셔가지고 마침내는 그들을 다 인도에 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교회가 다 기울어지고 아무 일들도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여전히 고백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고백을 마음속에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5장에 가면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었으면 자기 전에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을 다 빼앗겼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기명들을 가지고 벨사살 왕이 잔치하다가 이스라엘 왕이 신을 섬기던 그 그릇을 가져와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술을 받아가지고 먹고 있으니까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 손을 보는 순간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리가 서로 맞붙이는 소리가 날 만큼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사살 왕이 그 다음에 바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기명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빼앗긴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있어서 느부갓네살이든지 벨사살이든지 세상의 어떤 통치하는 권세들이든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 것을 고백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이유가 다 있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고 바벨론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을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어려운 길들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살아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고생할 때 적었던 시편이 137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집에 가셔서 137편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비방해가지고 너가 섬기는 신의 노래를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풍악을 울려라고 하니까 전부 다 풍악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 즐겁게 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결심하기를 137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들이 결단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 입천장이 입술이 내 입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작품이 누굽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느헤미야고 에스라고 스룹바벨이고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아무것도 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말을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더니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이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찾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내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같이 우리 인생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가정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왕위의 권좌에 앉아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낙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여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